시편 22편 22절로 31절까지의 말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며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샬롬. 깊어가는 가을,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시편 22편 세 단락 중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11절까지는 고난에 처한 주의 종입니다. 두 번째 단락 12절로 21절까지는 죽음에 처한 종을 노래하지요. 오늘 마지막 단락 22절로 31절은 구원받은 종, 그리하여 극심한 고통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절에서 21절이 비탄시라면 22절로 31절은 찬양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이 다른 두 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한 편의 같은 맥락으로 그려진 시편입니다. 오늘 이제 이 시편 22편 마지막 세 번째 단락 22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해 이 시인이 고백한 것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이제 회중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겠다고 서원합니다. 그가 받을 구원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넘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그 다음 23절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노래하지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24절입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렇습니다. 시련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닌 바로 가까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셨다. 얼굴은 인격 그리고 인격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그랬지요. 하나님 앞에 회중 가운데 갚겠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배를 위한
모임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큰 예배 가운데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자신의 서원을 갚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에 가장 귀한 예배가 서원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지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원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그 서원을 갚겠다고 큰 예배 가운데 많은 무리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내용이 25절입니다. 이제 26절로 마지막 31절까지는 예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을 향해서 훗날 오실 메시아의 구속으로 인한 온 땅 만민의 여호와 찬양을 예언하는 것이 26절로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26절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 즐거움이 넘쳐나 행복으로 가득 찬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앞에 있는 1절에서 21절과는 180도 달라진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하여 이루어질 복되고 능력 있는 삶, 즉 성령 충만한 삶을 예표하지요. 그들은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온다는 것은 원래의 위치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적인 위치의 변경이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요리문답 기억하시는지요? 요리문답 중에 1문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제1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당연히 나오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어느 물건이고 어떠한 삼라만상도 목적 없이 지어진 것은 없습니다. 근데 만물의 영장 사람이야 하물며 더 말할 게 무엇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돈을 영화롭게 하고 권력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 것으로 영화롭게 할 때 인간은 타락하여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지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회복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회복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나를 지으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들, 29절이지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극심한 고통에 처해 죽을 지경에 처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그날을 예언합니다. 그날이 도래하면 민족과 빈부 귀천을 넘어서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0절로 31절입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난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여호와를 향한 섬김과 예배를 자손 대대로 계승시킬 것임을 말합니다. 예배드리는 일이 장소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모압의 과부로서 시험이 나오미를 쫓아와 북쫓아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룻의 이제 증조 할머니가 룻입니다. 그래 다윗은 그 믿음의 계보가 흘러내려와 오늘 자기가 있는 것이고 오늘 본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대대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고난의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졌지만 그 고난에 대한 보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높은 곳까지 올라갑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과 구원의 선물인 게지요. 이 시편 22편의 진정한 가치는 다윗이 자기의 개인적 체험을 노래한 것을 뛰어넘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메시아 예언입니다. 표면적 의미는 혹독한 고난과 상황 가운데 버려졌던 한 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개인의 의미가 있지만 이면적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순환과 그로 인하여 절규의 메아리가 쳐집니다. 그래서 1절 기억하시는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네 번째 외침이 이제 놀랍게 하나님이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시편 22편을 읽다 보면 얼마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깨닫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오묘한 조화를 이루어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지요. 모든 민족이 예배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되는 비밀은 바로 요리문답 1번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편 22편 메시아 예편을 통해 진정 고난받았으나 그 고난을 승리로 이끌었던 다윗의 삶뿐이 아니고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그 예언이 성취되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왕, 바로 다윗이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에 우리도 저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진토 속에 파묻으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메시아 예편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고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들은 다윗을 고난 가운데 몰아넣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올리고 조롱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조롱하지만 죽은 권세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제 다윗이 승리했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듯 저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복덩어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22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편의 진주라고 하는 시편 23편을 통해 찾아뵙겠습니다. 샬롬.